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음식에 얽혀있는 수많은 과정들을 우리는 모르면서 살기도 하잖아요. 남이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생산되어진 것들을 저희들은 많은 경우 소비하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그처럼 지식과 정보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 눈앞에 펼쳐진 누군가가 말해주는 말과 글,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우리는 누군가가 말하는 것, 또 누군가가 써놓은 것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단순한 어떤 선택을 강요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3의 길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바, 즉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말과 글도 예를 들어서 그냥 달을 비유한다면 달을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달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빼앗길 거냐 아니면 달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저 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오늘도 우리 천 목사님과 이건 오늘 PPL인가요? 간접 광고가 들어가는데요. 더 소스에서 짬뽕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누군가가 짬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어느 의견을 들을 것인가 아니라 내가 그 짬뽕을 먹고 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맛있는 것을 이렇게 광 목사님은 맛있다고 얘기하실까? 이 맛없는 것을 천 목사님은 왜 맛있다고 얘기할까? 이런 판단이 생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왜 이게 맛있어요? 라고 제가 묻게 되잖아요. 요거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땐 대화가 되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격을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이래서 좋아하고 저래서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강요받는 교육 속에 익숙했던 거거든요.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가리키는 것이 있으면 그 가리키는 것 실체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영화가 재밌다면 그 영화 제가 보면 되잖아요. 나는 전혀 재미없는데 왜 재밌다고 얘기했냐라고 푸념을 늘어놓을 수 있잖아요. 박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그럴 때는 난 그런 게 재밌어. 뭐 이럴 수 있다 보면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실체는 접하지 않고 누군가 말해준 거 A 의견, B 의견 속에서 내가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다 보면 저는 고민은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의견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의견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은 허상이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는 내가 확인도 안 한 것에 대해서 강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요. 오늘은 순한 맛으로 할지 매운맛으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지금 던지게 된 건데요. 뭐 이상한 게 여기 맞던데 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오늘 잠깐 시선 열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 나와 있는 어떤 기사에 이슬람이란 종교와 그 무슬림이라는 사람을 헷갈리는 그 이렇게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대구에서 지금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그런 현수막에 이슬람을 사람으로 생각해 버렸고 무슬림을 종교로 이해하는 이상한 현수막까지 걸린 걸 봤거든요. 너무 단순한 거지만 사람과 어떤 것은 다른 거죠. 요리와 요리사는 다른 거죠. 근데 요리사와 요리를 헷갈리면 영어로 하면 헷갈리긴 하죠. 요리사가 쿡입니까? 쿡입니까?
셰프입니까? 뭐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한국말 속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과 종교를 가리키는 것조차 헷갈려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이 속에서 누가 무슬림인가요? 그런 순간 우리는 뭐죠? 선택을 당했죠, 여러분들. 지금 그림 속의 인물들이 모두 7명이잖아요. 누가 무슬림입니까? 그러면 몇 명까지가 되나요? 누가 무슬림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다 무슬림인데 우리가 무슬림이라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무슬림이라 생각하는 이가 있죠. 그건 기준이 있죠. 뭔지 모르는 기준 갖고 우리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한국인이 한복 입어야만 한국인인가요? 한복 입은 한국인도 있는 것뿐이죠. 일단 좀 이따가 계속 질문만 던져놓고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일단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 장면 아시죠?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영화 속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이 영화는 닥터 지바고죠. 그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슬림들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이 영화의 주인공 이름은 오마르 샤리프예요. 이집트 무슬림이죠. 저는 좀 천 목사님 표정만 보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2002년 월드컵 때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 선수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름이 어려워요. 알제리 무슬림인데요. 지네딘 지단. 알제리계 무슬림이에요.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무슬림들은 저 모양이지 이런 모양이지 이런 생각하신 적 있어요? 축구를 축구로 즐겼죠. 영화를 영화로 감상했죠. 근데 제가 무슬림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 가지 또 편견이 막 작동되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쩐지 지네진 지단이 머리로 사람들 들이받더라. 이 폭력성이 어쩐지 이상했어. 무슬림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치고 갈 사람들도 있거든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미스 USA가 있다는 건 아시죠? 2010년 미스 USA에 선출된 리마 파키, 레바논계 무슬림 이민자 딸이죠. 이분 아시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죠? 우리 다른 분 있잖아요. 많은 문이 있는 집에 사시는 분 계시죠?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이분 덕분에 많은 직업이 창출됐죠. 이분의 이름은 뭐죠? 잡스. 이거 영어 개그인데 이렇게 영문 몰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하여튼 이분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죠. 이분은 시리아계 입양아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저분을 보면서 무슬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세벨 아잔이라고 여기서 뭐 60대 70대 되는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유명한 여배우인데 알제리계 무슬림 이민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분들 인도네시아 분들이에요. 인도네시아 절대 다수는 무슬림으로 돼 있죠. 그냥 인도네시아 분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무슬림으로 볼 거냐 이거는 선택이죠. 여기는 이분들 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슬림들이 절대 다수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중앙아시아 속에 사는 이 수많은 인종들이 있어요. 이들도
외형적으로는 종교가 이슬람이죠. 그럼 남들이 말하는 대로 치면 무슬림들인데 다 다양하죠. 예, 중아시아 속에 있는 예, 이 다양한 표정과 모습을 가진 이들, 그 부분이 그냥 우리가 무슬림이라는 한 단어로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다 다르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람을 한국 사람 이렇게 한 문제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문제 있는 시선을 갖게 되죠. 한 사람은 한 사람이고 개별적인 존재는 다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거나 다른 것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무슬림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이 속에 있어요.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계층과 계급과 삶의 방식 그리고 표정과 말투가 다 다른, 그런데 외형적으로 법적으로 종결 안에 무슬림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란 종교나 무슬림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 이슬람은 이렇다, 무슬림은 저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죠. 일반화하는 거 다 그래, 이런 표현도 극도로 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규정할 필요가 없죠. 다양한 것을 다양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를 내가 마스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왜 오늘따라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왜 맛없게 먹지? 그냥 서술하면 되죠. 거기다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렇다. 저 사람은 저렇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우리는 규정 짓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그러면서 처방까지 내리죠. 진단해버려요. 진단할 때 무슬림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퉁쳐버린다고요. 그냥 모르겠다 얘기하죠. 오늘 저 표정 저렇게 저 표정을 짓는데 난 잘 모르겠어. 왜 저 표정인지. 뭐 이러면 될 필요가 있는데 뭔가 분석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 이게 아까 나왔던 것인데요. 예. 또 다른 거는 그 이슬람 세계에는 뭐죠? 한 명의 선교사가 한 사람의 무슬림으로부터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회심자, 개종자가 너무 힘든 곳이라는 얘기를 수없이 해왔어요.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 것은 기독교 쪽의 보수 매체가 말하는 바예요. 일단 여기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들인데요. 예. 북아프리카 쪽의 이야기도 등장을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 국민일보에도 기사하고 여러 곳에 나와 있는데 어떤 2014년에 나왔던 기사에, 어쨌든 기사에 따르면 그냥 20년간 2014년 기준으로 20여 년간 200에서 700만 명이 개종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 사람의 개종자 보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수백만 명이라는 것이 얘기되죠. 만약에 200만이라고 얘기해서 20년간 200만 명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한다면 이슬람권에서, 그럼 한 해에 얼마라는 거예요? 10만 명 이상인 거죠. 700만이라면 이게 또 30만, 40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참고적으로 이란 출신 분들이 미국에도 많이 사시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보는 분보다 다양하지만 100만 안팎, 뭐 60만, 70만, 80만, 100만 뭐 그 이상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회심자 얘기예요. 개종자예요.
그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란, 그 다음에 컨버터, 뭐 이슬람 이런 정도의 검색을 치시면 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한 명이, 두 명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해마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과 선교사들의 보고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죠. 예, 여기도 보면 16년간 800만 명, 아까는 20년간 뭐 200만에서 700만. 그래서 여기서 그 몇 명이 정확하게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두 명의 회심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집단적으로 기독교 복음으로 다가오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달라는 거예요. 뭐 이것도 뭐 파키스탄에서 뭐 최근 20만간 수만 명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고 뭐 저렇고, 여기도 보면 몇만, 몇십만이거든요.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뭐 개종 무슬림이 유례없이 많다, 뭐 이런 얘기는 수없이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독일 이야기도 나와요. 수백 명의 난민들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거 그냥 기사로 나오는 것들이고요. 여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은밀하게 실제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서 살아가는 법적인 무슬림들이 수백만, 수천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넘은 숫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 지금 한국에도 번역된 책들을 보면 무슬림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는가라는 개인의 간증집도 있고 연구 보고서들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제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쓴 책도 한 권 있긴 해요. 또 다른 거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아랍의 봄이라는 것을 겪었어요. 그때 핵심적인 것은 종교가 아니었어요. 여성과 인권과 평등과 소통에 대한 이슈들이 터져 나왔었거든요. 여성, 인권, 평등, 그 다음에 정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갈망하는 바죠. 그들도 동일하게 그것을 외쳤어요. 그런 과정에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리고 애써서 얻은 민주정부가 다시 무너지는 일들도 겪었어요. 그런데 튀니지나 일부 국가는 민주주의의 꽃이 그 아랍의 봄 이전보다 훨씬 만개한 것들도 보게 돼요. 이름하여 아랍 이슬람권의 무슬림들조차도 동일한 갈망과 외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무슬림적인 삶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현실을 살고 싶은 거죠. 이웃과 더불어서, 그리고 평등과 개인이 존중받는 삶에 대한 갈망을 갖고 외치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랍의 봄이라는 것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갈망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함께 외쳤던,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 복지, 여성, 정의, 평등, 이 수많은 외침들의 현장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무슬림들도 있었고요.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외치는 동일한 외침은 사람이 지금보다
더 존중받는 사회를 갈망하는 것이죠. 여기서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기독교인도 그 자리에 나섰고요. 무슬림도 그 자리에 나섰어요. 같은 갈망인 거죠.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그 주변을 감싸고 있었던 이집트 카이로의 가장 대표적인 장로교회인 까스르 두바라 교회의 청년들의 모습이 또 사진 속에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 속에서 기본적으로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사람은 규정 지을 대상이 아니죠. 그냥 오늘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갖고서 옛날에 너 그랬는데 너 왜 이 모양 이 꼴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도 없죠. 현재의 상황을 그냥 서술할 필요가 있거든요.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고요. 무슬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여기서는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 그들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의 질, 그것을 누리며 나누며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갈망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이슬람 세계는 소위 말하는 대로 미혹하게 하는 영해에서 짓눌려 있고 지배당하기 때문에 거짓과 음모와 술수로 가득 차다거나 아니면 폭력과 테러와 여성에 대한 억압이 가득 넘치는 땅이라고만 표현할 부분이 아니라 그 안에 좀 아까 개종자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도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속은 복음의 불모지라고 많은 사람이 외치지만 복음의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1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그 이상의 숫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접속할 수 있는 그냥 어렵지 않은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 두 가지 다가 없어요. 무슬림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땅, 즉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시선을 열고 있지 않아요. 복음의 불모지, 닫힌 땅, 어둠의 땅으로 몰아붙이는 것. 그리고 무슬림들은 강팍하고 폭력적이며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이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외침과 갈망을 드러내며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 속에서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 복음 가운데 다가와서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기도 하다는 거죠. 이 두 부분은 다른 이야기 아니죠.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혐오하는 이유, 이슬람에 대한 공포가 갖는 이유가 좀 단순하잖아요. 폭력성과 위험성으로 얘기하고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온다면 우리도 위험해진다라고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데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을 하나 던진다면 3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우리라기보다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 있죠.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일제 치하로 친다면 도쿄 같은 것이잖아요. 제국주의의 수도인 동경에 가서 이 도쿄 사람들이 다 복받는 것을 위해서 네가 가라고 한다면 그것도 선비에게 그걸 요구한다면 가기가 쉽지 않을 거죠. 어쨌든 간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본 것은 뭐죠?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리에 있는 이까지가 다 부복하고 요나서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사건과 관계돼서 요나가 한 역할은 있었나요?
요나가 가진 것이 있다면 뭐죠? 니느웨 성 자체에 대한, 아수르 제국 자체에 대한,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잖아요. 그런 과정에 요나의 기대감과 전혀 관계없이 그 성에서는 큰일이 일어난 거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일제치하고 연결되는 얘기지만 다윗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가이사랴로 가게 되죠. 거기서 만날 사람도 백부장이에요. 요즘 시스템을 친다면 중대장에서 대대장 사이 정도 되는. 근데 그런 경우조차도 뭐죠? 별들이, 장성들이 육군본부에 가면 넘쳐나지만 이 밥풀떼기 3개도 동네에서는 힘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식민지에서는. 근데 어쨌든 그 가이사랴로 가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고 싶은 마음 없는 거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 갔을 때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까지가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충격받았죠.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죠. 한 개인, 사울이란 존재,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에 열심이었던 사람. 그가 다메섹을 찾아왔어요. 왜냐면 다메섹에서 예수 믿던 이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 성에 있던 아나니아는 예수 믿는 이들의 지도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이들의 지도자로서 자기네들을 잡으러 온 사람을 만나러 가는 아나니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쨌든 사울은 회심을 했죠. 근데 여기서 던져지는 질문은 하나예요. 아나니아의 기도 때문에 사울이 회심했나요? 베드로의 기도 덕분에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요나의 헌신과 그냥 치열한 사랑 때문에 니느웨 성에서의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요나가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관계없죠. 요나나 베드로나 아나니아는 특정 개인, 특정 무리,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과 공포에 쩔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다리 걸치게 하신 거죠.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은 다 하신 다음에 어떤 용도로 그들을 불렀죠? 목격자죠. 사울의 회심 과정에 목격자가 필요해서 아나니아를 불렀죠. 이방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대한 목격자로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거죠. 니느웨 성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의 목격자로서 요나를 부르신 거죠. 요나가 있어야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있어야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있어야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은 누가 저지르는 거죠? 어쨌든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이 일은 저지르시고서 목격자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증인이라 얘기하죠. 증인의 몫은 뭐죠? 목격한 것을 그 현장에 없던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법정에서든 다른 곳에서도 증인은 오직 양심과 뭐에 따라서 보고 듣고 뭐 한 것만 선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증인인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 속에 보면 증인이 일을 만드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증인의 역할은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목격자라는 정체성이 더 강한 것인데, 적지 않은 선교사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목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사울, 하나님이 만나시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시는 니느웨 성 사람들 같은 개인과 집단과 인종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해요. 누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을까 자기가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의 전략을 짜고서 1단계, 2단계, 3단계 거치면서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증인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만나야 되고 내가 원치 않아도 가야 되는 거죠. 왜죠? 증인은 목격자니까. 현장 입회인으로서 가는 것이지 자기가 사건을 주도하는 자가 아닌데, 적자는 기독교인들은 사건을 만드는 자가 되려고 해요. 그러니 실패하죠. 그러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런 곳에서는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쉽게 일반화시켜서 보고를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면 조건들 막 따질 거 아니에요. 쟤 요새 너무 잘 나가. 쟤 지금 말해봤자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요새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저 고난 가서 예수 믿을 것 같아. 뭐 수많은 이런 것들의 조건을 맞춰서 내가 볼 때에 예수 믿을 것 같다라고 할 때 다가서서 뭔가 표정 관리하면서 다가서 봤자 아무 일도 안 생기죠. 그런데 어쨌든 사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 니네성에 있었던 일들은 요나나 베드로나 아나니아 선택과 관계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름하여 그냥 하나님의 열심이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만 있어요. 그 땅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심 갖지 않고 내가 할 일에 주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밑에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냥 바그다드에 무슨 신문에 이렇게 특파원이 가 있다 쳐보세요. 그 특파원의 역할은 뭐죠?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증인이죠. 근데 마이크 잡고서 뭐 맨날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은요 여기 식사를 뭐 했고 이런 것을 뉴스 시간에 보도하는 거는 특파원의 역할이 아니죠. 특파원도 목격자죠. 자기를 보낸 이들에게 자기가 보냄받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증거하는 자잖아요. 성격도 똑같거든요. 보냄받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증거하는 것인데 자신이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 있는 격차는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 만났다면 사울의 이야기는 기록이 안 됐겠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지 않았다면 고넬료 지방 가운데 일어난 일은 보고되지 않았겠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않았다면, 니네로 가지 않았다면 니네 성에서 있었던 일들은 요나서의 기록이 안 됐겠죠. 그들의 역할은 목격자라는 거죠. 목격자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된 바에 대해서 그곳에 없었던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때 뉴스메이커는 누구죠?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거죠. 그들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사과섰고 내가 용기를 냈고 이딴 식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근데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고서 나를 그냥 꼽사리 끼워주셨다. 왜냐면 선전원이 필요하니까, 보도가 필요하니까, 뉴스메이커 되신 분이 기자들을 초청하듯이 그분이 리포터가 필요하니까 부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베드로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얘기하는 거죠. 선전이 보고하는 거고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잡혀있는 무슬림에 대한 또 이슬람 세계에 대한 악평과 부정적인 시각들의 많은 부분들을 실은 현장 선교사라는 이들을 통해서도 나온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울에 대한 악평의 보고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도 만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고넬료 저 터죽일 놈이라고 떠드는 것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 가운데 일어난 일을 전달하는 거죠. 니네 성 모두 가기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야기는 그냥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가 있다고 한들 거기서도 당사자들을 만나지 않으면서 자신이 익숙했던 레퍼토리를 반복 재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순한 맛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소위 말하는 98% 이상이 99% 이상이 무슬림인 나라에 있는 선교사들, 그때 80명, 90명 정도 넘었는데요. 그분들과 2박 3일, 그러니까 이틀 또 3일 두 곳에서 했는데 선교사들을 만났어요. 하루 왼종일 세미나를 했어요. 이슬람 선교 관련해서. 근데 거기는 10년 차, 20년 차 다 있었거든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슬람 국가에 계신 분이에요. 무슬림이 뭐 98%, 99%면 이슬람 국가 맞죠? 거기 계신 분이, 그것도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 20년 된 분들이, 김 선교사님, 무슬림 선교도 가능한 거예요라고 묻더라고요. 뭐 별 충격이 안 되시겠지만, 다른 부분 속에서는 그곳에 살고 있을 뿐 현지인들을 가끔씩 만나는 일도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영어 안 쓰고도 살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널려 있잖아요. 너 미국에 사는데 왜 영어가 안 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교포들한테는.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조금 있을 뿐이죠.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무슬림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죠. 몸이 거기 있지만 안 섞여 살 수가 있어요. 안 만날 수 있고요. 안 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많은 시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슬람 국가인데 무슬림 만나는 것이 드물게 드문드문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감춰져 있어요. 재미난 게 슬픈 일이지만, 어떤 나라에 그곳에서 무슬림 선교를 한다는 분들을 모아서 3일간 심포지움을 했어요. 서로가 발제하고 뭐 하는 것들을 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데리고서 이러다 보면 나라 이름이 나올 수 있나, 어쨌든 그냥 그 1000년 이전에 형성된 무슬림 거주 지역을 제가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이슬람 사원을 방문시켰어요. 그때가 무함마드 탄신일이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나라에서 무슬림 사역한다는 분들인데, 그날 참석했던 분들은 그 나라 곳곳에서 그 사역하는 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이슬람 사원을 한 번도 직접 자기 발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절반 안팎이었어요. 뭐 별 충격이 안 되죠? 무슬림 선교한다는 분들이, 무슬림들이 가장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이 어디예요? 이슬람 사원이죠. 이슬람 사원조차도 자기 발로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뭐 이게 좀 표정들이 전혀 안 읽혀서, 저는 좀 이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표정 같은. 근데도 보고서는 열심히 쓰겠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슬림에 관해서 얘기할 뿐 무슬림과의 접촉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존형 저의 그 나라 말, 제가 아랍어도 전공했지만 다른 나라 말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아랍어는 어느 때나 영어보다 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 나라 말은 잘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주로 그쪽 동네 아랍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저보다 그곳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살았다는 분들이 저보다도 그 나라 말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뭐 그냥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분들이 말할 때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위한 무슬림 선교 강의는 할 수 있죠. 한국에 그 선교한국 파트너스가 있어요. 거기서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선교 훈련 과정이 한 학기씩 개설이 돼요. 그 과정 중에 필드 출입을 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순서를 맡을 때 이슬람 문화체험 관심자들이 있었어요. 어느 때 80명씩 모이고 그랬었는데 묘한 거는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무슬림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다는 거죠. 심지어는 선교사가 안내하는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 방문을 하면서도 무슬림과 말 섞어 보지 않았던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별 충격이 안 되겠지만 순서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시간 정도 진행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들하고 한국말이 아닌 말로 대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다 바꿔버렸어요. 직접 만나보니까 다가오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별 방법은 아니었고요. 제가 아랍어로 여러분들 여기 이래서 그 조원들이 여기 8명이다 10명이다 그러면 제가 아랍어로 다 이름을 다 썼어요. 그리고 조원들이 그중에 종이 한 장을 픽업을 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 까막눈이니까. 그 종이도 들고 가서 이슬람 사원에 가서 그걸 내밀고서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어요. 누군가 이래서 그냥 진속촌 뭐 이렇게 됐을 때 뭐 10명 중에 그 비슷한 이름 찾으면 되죠. 그래서 그 종이에 써져 있는 그 이름과 이름 속의 주인공, 예를 들면 천 목사님과 셋이서 인증샷을 찍는 거예요. 이런 식의 미션을 줬었어요. 그런데 묘한 거는 무슬림은 다 아랍어 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아랍어 모르는 사람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한국말로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언어로 물으니까 상대가 편안하게 다가오죠. 상대가 가르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편안한 관계가 됐어요. 뭐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그리고 2시간, 3시간 하고 나니까 중앙아시아 사람들과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말투와 표정과 다르다는 거. 그리고 무슬림 중에서도 이슬람 모르는 먹통들도 많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 아니면 목회자들 성경 박사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죠. 근데 머리에서 지금 막 짜낸 거잖아요. 왜냐면 체면이 있잖아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것 속에서 그냥 생각나는 걸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뻥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모를 때 모른다는 얘기 안 하죠.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엉터리같이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그 안에서 무슬림이라고 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구나 하는 것도 그 3시간 사이에 배우게 됐죠. 음식도 체험을 했어요. 말과 사람 만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쭉 했었고요. 심지어는 제가 3일이면 당신도 아랍어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어요. 3일이면 아랍 사람 만나서 말을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하루만 저하고 같이 다니시면 이곳에는 아랍 무슬림 이민자 만나서 말 트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안 믿으시는군요. 낯설은 사람 만나서 5분, 10분 떠들 수 있는 정도의 생존형 아랍어 습득이 가능합니다. 만나보면 돼요. 근데 만나지 않아요. 순한 맛이죠. 지금도 순한 맛이지만 몇 년 전에 검색하시면 떠요. 이 지역에서
무슬림과 어떻게 하면 이웃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대표적인 큰 교회 두 곳에서 했어요. 3일간.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장소가 브루커스트, 예, 스트리트 쪽에 있는 대표적인 두 교회가 있어요. 끝자락에 있는 어떤 교회와 프레이가 지나가는 거기 있는. 근데 거기서 다리 하나 건너면 아랍인들 많은 지역인 거 아시죠? 예, 지도 보면 있어요. 교회에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교회당에서 걸어서 5분이면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사우스 베일로 대학 옆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냥 교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사우스 베일로 대학 옆에 이슬람 사원이 있다는 거예요. 3일간 무슬림 이웃과 어떻게 이웃으로 살아갈까를 세미나를 저녁 내내 하면서 무슬림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또 3일간 했어요. 월, 화, 수. 주말에 필드 치기로 해서 주말에도 할 수 있죠. 아랍 음식도 먹어보고 무슬림도 만나보고 이슬람 사원도 가보는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차로 5분, 10분이면 가면 다 있어요. 먼 곳이 아니라 차로 가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별 충격이 안 되죠? 무슬림 이웃에 어떻게 무슬림 이웃과 무슬림 이웃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about 무엇에 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실습이 따로 없는 거잖아요. 실제 만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만날까 얘기하지 말고 만나면 돼요. 만나다 보면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만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어쨌든 그거 이후에 제가 그때 그 프로그램에 했던 선배 선교사님과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살아요. 훌륭한 선교사님 맞지만 그냥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마음 두고 싶지 않거든요. 이곳에 선교대회를 해요. 몇 년 전에 했었잖아요. 4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그 행사 장소에서 10분 거리에 5분 거리에 힌두 템플도 있고 사우도 있어요. 근데 종교 특화된 시간 있잖아요. 이슬람 아는 시간 안 가죠. 무슬림은 부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이 부분들 제가 듣기는 좀 슬픈 어떤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문제로 생각지 않아요. 좀 습관적으로 요거는 자뻑이라고 생각해도 관계없으신데요. 저는 그냥 어디를 가게 되면 만약에 뭐 동부에 아니면 중부에 캐나다 어디를 가게 되면 가면서 떠나는 때까지 저의 기본적인 취미 생활은 그곳에 있는 무슬림 이민자 만나러 다니는 거였어요. 덕분에 단목님이 제일 힘들거나 아니면 아주 엄청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부목사님들이 힘든 거죠. 3일, 4일 있으면서 아침만 숙소에서 먹고 점심, 저녁 다 아랍식으로 먹었거든요. 그리고 무슬림 집안에 신방도 하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예배도 참관시켰어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는. 심지어는 자정 넘어서까지 하는 아랍 커피 전문점 있어요. 물담배 피우고 주사위 놀이하는. 그냥 그 나라 그 지역에는 3천여 명 정도 되는 무슬림들이 있었는데 3박 4일 사이에 직접 일일이 악수한 숫자가 아니라 모여진 회중으로 치면 거의 3분의 1 이상을 만났죠. 무슬림 장례식장도 갔었고요. 그냥 식당도 6곳인가를 갔어요. 그리고 시리아 난민 가정의 신방도 갔어요.
당사자들을 수없이 만난 거예요. 제가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죠. 같이 가 있으면은 보면 되죠. 왜냐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저를 만난 덕분에 그 지역에 있는 한국인 사역자 중에서 아랍 무슬림들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 되는 거죠. 밴쿠버 쪽에 갔을 때도 토론토 쪽에 갔을 때 똑같았어요. 시카고에 간다? 코스타 수련회 어디 간다? 저의 그냥 취미생활과 보상은 그곳에 있는 무슬림 만나는 거였어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사는 주변에도 무슬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고요. 그냥 이미 이웃이니 이웃으로 살아라 이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대구도 북부 터미널 쪽에도 사원이 2군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역 몇 번 출구에서 빠져나오면 거기도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전주에 가면 어느 곳에 30년 넘은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부평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제물포역 근처에 있어요. 어디 가면 아랍 식당이 있어요. 서울에 어디에 있고 부산에 어디 있고 가는 곳마다 제가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은 그곳에 있는 무슬림 이민자들이에요.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인천공항에서부터 만났던 경우가 시리아 난민들이었어요. 4년 전, 5년 전에 인천공항에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갇혀있던 이들이 있었어요. 28명. 한국에 시리아 선교사 출신도 있고 아랍 이슬람권 선교사 출신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여러 가지로 바빴겠죠. 미국에 사는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들을 돕는 변호사하고 연락해서 이 브루커스의 어느 쪽에 가면 메이드 인 시리아 많거든요. 또 그분들이 알레포 출신이에요. 시리아 북부 쪽. 그 지역에 향수가 있는 이 향수가 퍼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거리들을 챙겨갔어요. 아랍식 빵과 아랍식 그것들, 홈무스부터 쭉 챙겨갔어요. 대추회자 챙겨가고요. 쭉쭉 갔죠. 어떤 느낌이 무엇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꺼내놓고 그들의 고향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시리아 동네 이야기를 아랍어로 처음으로 떠들었죠. 그때 그들 돕고 있던 변호사님이 말하기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의례적인 관계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돕는 좋은 분이구나, 변호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더래요. 근데 왜 선교사님 만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저렇게 표정이 변했냐고. 딴 얘기한 게 아니라 시리아의 알레포 쪽에 어느 쪽에 가면 고성인데 그 뒤쪽에는 카페 골목인데 거기에는 어떤 음식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한국 땅에서 자기 동네 이야기를 자기네 동네 말로 얘기를 해주고 그곳에서 나온 음식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3년 전에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때 한국에 방문하고 제가 돌아오기 직전에 그 일이 터졌어요. 비행기 스케줄 연장 요청을 했다가 떠나는 날 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이틀 동안 제주도를 내려갔다 왔어요. 제주도에 가서 예멘 난민들 만났어요. 또 예멘 가면 또 예멘의 수도 사나부터 해서 어느 동네 얘기할 거리 있거든요. 그냥 그들의 말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말을 한국말로 한국인들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별다른 것이 아닌 거죠. 지금도 보면 거기들 그 시점에 여기저기 매체를 보면 그냥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이웃인 거죠. 누가 저에게 시리아 난민을 만나라고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죠?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있다 해서 저한테 무엇인가를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또 제가 할 수 있어요. 조건을 조정하니까. 남들이 볼 때는 해야 할 일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한국인들 틈새에서 힘들 때면 저는 브레이크스트 쪽으로 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옛날 같지 않지만 가서 아랍 커피 시키고 아랍 음악 듣고 아랍어로 떠들고 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오면 좀 살 것 같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짬뽕을 무척 좋아하지만 아랍 음식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말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는 거,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사명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큰 부분은 앞부분에 얘기했던 건 똑같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규정질 필요가 없어요. 이슬람에 관한 건 몰라도 내 앞에 있는 무슬림 이웃 만나는데 지장 없어요. 제가 경주 김씨인데 저를 만나게 해서 천 목사님이 경주 김씨의 역사와 유래와 제가 무슨 상종공파인데 이런 거 알아야지 저를 만나는 거 아니죠. 그냥 김동문인 거죠. 그냥 무슬림을 만나게 해서 이슬람에 관한 정보를 때려 넣어야만 내 앞에 있는 무슬림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니까 거기서 공감되는 거 찾아서 그냥 그에 대해서 마스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오늘 교감을 나누면 되죠. 공감하고 어떤 경우는 반감을 느끼고 어느 때는 교감을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슬림을 이웃 삼기 위해서는 이슬람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가르치는 이슬람은 이슬람이 아니거든요. 규정 지을 수 없어요. 그냥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이라크 전쟁터에서 만난 이라크 무슬림이나 시리아 어디에서 만났던 레바논 어디서 만났던 그냥 마찬가지예요. 어제 뉴스인가요? 오늘 뉴스에 여기 지금 3만 7천명인가요? 잠깐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1차로 아프간 난민들 미국 내에 재배치하는 그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쪽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랍인이었으면 제가 더 빨리 갔겠죠. 근데 아프간 말은 전 몰라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저는 말을 잘 안 걸어요. 근데 아랍인이었으면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에도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 있거든요. 만나면 편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조금 익숙하고 예, 뭐 그런 건데 하여튼 그런 것 속에서 이게 좀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무슬림에 대해 분석하지 말고 그냥 무슬림을 만나면 돼요. 설령 내 눈앞에 그가 사울처럼 보이고 내 눈앞에 그가 고넬로 같은 존재로 보이고 내 눈앞에 그가 그냥 니네 백성처럼 보인다 한들 만나면 돼요. 만나면 알게 되죠. 뭐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오늘 이렇게 순한 맛으로 가서 죄송하지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상대방과 저의 만남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만나면 알게 돼요. 실은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시애틀에 갔을 때 시티 투어를 안 하고 시애틀에 있는 어떤 대표적인 교회에 강사로 갔을 때 낮 시간에 그곳에 어느 거리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날 떨궈 달라고 했어요. 거기서 2시간, 3시간, 4시간 놀다 갔거든요. 거기는 무슬림의 라이드 받아서 숙소로 들어가게 됐어요. 밥도 같이 먹었고요. 심지어 그곳을 방문했던 사우디 출신의 유학생에게 진리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라고 질문까지 던진 적도 있어요. 도발적이지 않게요. 그냥 다른 거 하나는 제가 그곳에 가니까 그 이맘이 급하게 누군가한테 연락을 했어요. 요르단에서 그곳에 이민 온 무슬림에게 여기 니네 동네 출신 왔다고
그쪽에 전화해서 거기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일하다 말고요. 또 요르단 얘기 막 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날도 그곳에 갔을 때 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 라이드를 그 친구가 해줬죠. 그때도 했던 얘기 똑같아요. 하나는 한국 사람인 내가 요르단에 살고 있다가 시애틀을 방문했는데, 그리고 팔레스타인 출신으로서 요르단 살던 당신이 시애틀에 왔는데 우리 둘이 함께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런 거거든요. 어딜 가나 지하철 안에서도 누군가가 느낌이 왔을 때 가서 물어봤더니 한국에 있는 지하철이었어요. 잠깐 방문했을 때. 요르단 암만에 있던 요르단 대학에서 한국에 유학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탔던 지하철 3호선 전철, 그것도 같은 칸에서 만나서 요르단 아랍어로 떠드는 그 기분이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나요? 그냥 얘기 나누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로에 있는 뒷거리에서 여름날 덥다 보니 오븐에 빠진 닭이라는 오빠닭이라는 치맥 전문점에서 노란 색깔의 맥주와 치킨을 드시고 계시던 사우디 리야드에서 오신 분들과 얘기하는 거 아주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그 순간 만나서 그 순간 만나서 왜 무슬림은 술 안 마시는데 왜 술 마십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이해돼요? 그냥 더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치킨과 치맥을 즐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원하냐고 물어보면 되지 무슬림 어떻게 술 마시냐 얘기할 필요가 없죠. 뭐. 하여튼 그 속에서는 저는 무슬림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고요. 그냥 무슬림을 만나요. 그리고 전략 없어요. 다음 단계 뭐가 아니라 궁금해요. 근데 묘한 거는 어떤 경우는 제가 10년 만에 어느 곳을 갔는데 저를 기억하는 현지 무슬림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렇게 생겨먹은 놈이, 아랍어로 떠드는 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놈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기억이 그냥 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 속에서 무슬림에 대한 뭐다 이런 거 관심이 없고요. 그냥 그렇고요. 또 다른 거는 개인적으로는 무슬림 이맘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맘들 만나는 거 즐거워했어요. 왜죠? 유사업종 종사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동종업종이라는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유사업종이니까요. 그래서 그들 만났을 때 종교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한가인으로 가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 또라이들도 있는데 뭐 그럴 땐 어떤 또라이를 만나본 적 있냐 이런 얘기 물어보면 이게 개인적인 얘기가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개인적인 얘기 나와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 가서 파키스탄 쪽에서 온 무슬림 이만 만났을 때 그런 얘기 또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기치는 놈들도 많대요. 교회도 사기치는 놈들 많은데 나도 많이 만나봤는데 당신도 그래? 뭐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뭔가 말되는 거죠. 뭐 어쨌든 그 속에서는 무슬림은 분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가 아니라 그냥 함께 나누는 또 다른 이웃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고, 이웃은 만나는 거예요. 이웃은 분석과 정복의 대상도 점령의 대상도 아니고 나누다 보면 뭐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거죠. 좋은 것을 나누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죠. 좋은 일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그거죠. 그래서 어떤 면 속에서는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한 사람의 무슬림이 어떤 복음을 듣는 것은 저의 기대감일 수 있지만 제가 목표를 삼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단지 그 사람과 그냥 이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독교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면 물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머리 굴리지 않고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통하는 뭐 한국인 기독교인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냥 지내는 거죠. 하여튼 그런 속에서 예, 그 순한 맛을 너무 순한 맛으로 해서 죄송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정리 안 되면 무슬림은 분석하거나 평가하고 규정짓는 대상으로 보지 말자. 그냥 이웃이다. 그리고 내 앞에 이웃이 있으면 그냥 그가 궁금하면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그냥 만나서 들어보자. 그리고 사람 사는 것은 다 마찬가지다. 고민 비슷한 거고 닮은 거 너무나 많으니 만나는 것만큼 알게 된다. 그리고 좋은 것은 공유된다. 흘러간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